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모친의 태중에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나온 이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마도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떠나가고 육체만 홀로 남고 그 영혼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그 영혼마저도 그 육체마저도 그 육체와 함께 영혼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는가라고 성경을 통하여 배운 바 있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내가 한국 나이로 68이니까 뭐 길면 60한 중반, 60대 중반 이후로는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성경마저도 구름 잡는 행동을 우리를 추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가깝게는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 저희같이 믿어야지 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자꾸 동기를 부여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내 생각이 점점 모여져요. 그와 동시에 결국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대로 살기를 역설하는 사람으로서 성경다운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다, 사기꾼이다 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그건 내가 부족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살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하고는 다르게 입만 떼면 성경대로 살자 하면서 성경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그야말로 너무 이중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라는 물질 세계와 엄격하게 구분된 그런 경건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인도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특별히 유다서 이 한 장 속에 들어있는 가르침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컨셉을 잔뜩 넘어주고 있어요. 결국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요한계시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음 세 분의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세 종류의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여도 좋습니다. 그 앞에 있는 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머물러 있는 이 한 장짜리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람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상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다 지불하였은즉 이를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준섭씨를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만은 내가 처음 이 복음을 된통 깨닫게 되었을 때 무척 많이 했던 예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지불해야 하는 죄의 값을 하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그 비유, 그 사례였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도 그냥 보석금을 지불하면 죄에 상당하는 보석금이 있는데,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지불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내 때문에 그 많은 돈을, 그 큰 돈을 내어놓았을 리가 없다라고 변호사가 와서 아버지가 당신 때문에 큰 돈을 내어놨다. 그러니 내일 아침에는 이제 나가면 된다라고 했지만은 도무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선심을 쓸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죽으라 안 나가겠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에요. 이론적으로는 안 나가겠다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선의를 가지고 내게 큰 돈을 썼을 리가 만무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혈액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성큼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나는 내가 치러야 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대신 지불한 것으로 인하여서 출소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인데 그게 조금 잘못된 해석이고 그 직역을 하면 anointed,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느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3대 군이었습니다. 왜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 하나님이 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일을 위하여 사명자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너무 직역에 가깝고 이는 곧 사명자요, 이는 곧 그리스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나간 그런 의역이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과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뜻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시려 이 땅에 오셨고, 그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루심으로 이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도 설명했지만 그 엄청난 은혜를, 아니 그 양반이 미쳤나?
미쳤나? 내가 언제 나보고 대신 죽어달라고 했나? 라고 생각하고 완강히 애써 굳이 굳세어라 안 믿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참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지요.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도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이는 잔치집에 갔는데 큰 재벌이 큰 권력자가 큰 잔치를 벌여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산해 진미를 먹이기 위해서 불렀는데, 그리고는 잔치집에 갔더니 이야 그 참 걸게 했다, 그 참 잔치 참 걸게 했다 라고는 놀라고 감탄하고 끔뻑 넘어갔지만은 입이 젓가락 한 번 뜨지 않고 구경만 하고 온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 큰 은혜를 내가 기꺼이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구경만 하고 돌아온 사람, 그래서 쫄쫄 배골른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나오는 성경 암송 카드가 있잖아요. 그 암송 카드의 1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2번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번, 2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maybe 아마도 1번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암송 카드의 두 번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경 구절이고, 그보다 더 선행되는 성경 구절이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와, 그것을 한번 외워보아야 되겠다고 외웠을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전 사람은 사라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좀처럼 그 성경 구절을 자주 여러분들에게 인용하지도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새로운 거듭난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게 관념이 아니거든.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관념이 아니거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 완전히 바뀌어진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과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미션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심지어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조차도 이 믿음을 가장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다라고 유다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이 짧은 25절밖에 되지 않는 단 한 장의 성경은 우리 안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도 엉터리가 있다. 사기꾼들이 있다. 완전히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없지 아니하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는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과 엿바꿔 먹으려고 하고, 우리는 어릴 적에 정말 아버지 엄마 몰래 그 냄비, 빵꾸난 냄비 들고 와가지고 엿장사한테 바꿔먹고, 그 빵꾸난 냄비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노 하고 어른들이 찾았던 기억이 나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기꾼 같은, 이 엉터리 같은 예수쟁이가 있어가지고 이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는 책이 유다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서가 요한계시록 앞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마치 유다는 마지막 경고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유혹받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과 엿바꿔 묵어버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성들도 재생에 예수 믿고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 유혹자들을 극복하지 못했고 이기지 못했고 육체를 따라 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고 말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놈들이라서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생활을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요즘은 끝내 키우고 있던 푸들은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개 가운데서도. 그래서 놀리는 말로 서양 속담이 있는가 본데, 일본의 아베가 트럼프의 푸들 짓을 하고 있다. 애교 떨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귀여워요. 야, 그래서 저도 보신탕 참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못 먹겠어요. 야,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개고기 먹는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 취급 안 했다 싶은 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귀여운 것을 어떻게 잡아먹느냐. 근데 얼마나 맛있는 줄 모르고, 참, 양념이 맛있는 건지, 그 조리법이 맛있게 해서 그런지 참 맛있게 먹다가, 야, 참, 한 번 더 먹어볼 기회가 있으려나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이 좋아서 촐랑촐랑 따라다니면 푸들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강아지를 유기견 보호소에서 한 3살쯤 될 거다 그러더라고요. 이빨을 칙 뒤집어두면은 이제 데리고 와서 그럭저럭 우리 집에 한 10년을 더 살은 것 같은데, 이제 옆에 잡니다. 이놈하고 나하고 같이 잡니다. 근데 처음에 방에 대해서 되겠나 싶은데, 나는 오히려 편하게 더 잘 자고, 나는 같이 자니까 더 편하더라고요. 더 편하게 잘 자고, 지는 좀 설치니까 막 빠르게 귀가 밝으니까, 그래서 낮잠을 좀 자요. 얘가 완전히 팔자로
들으니까 낮잠 자는 걸 보고는 야가 내 때문에 피곤한갑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짐승과 같은 그런 본성으로 엉터리 지식을 가지고 멸망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같은 개도, 짐승이라고 하는 개도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충성스럽고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짐승만 못한 인생이 되어서 멸망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유린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전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유다스는 여기에 거짓 교사들에게 내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1장 3절에 힘써 싸워라.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힘써 싸워야 할 필요가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싸울 일이 뭐가 있나라고 하면 아직도 신앙을 관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난 월요일인가요? 주일이었나? 아침날들에 바쁜데 우리 사모님이 전화를 누가 전화가 대전에서 누가 전화가 왔는데 하여튼 들고 왔어요. 사람 없다 하면 될 텐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할 줄은 모르거든. 그래가지고 또 들고 왔어요. 들고 와서 보니까 이동훈 목사님. 내가 난 아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얼마나 또 날 붙들고 욕을 하려나 싶어가지고 심지 긴장이 되어가 전화를 받았더니 완전히 베레아에 미친 사람이에요. 완전히 베레아에 미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베레아라는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유튜브에서 발견하고는 자기가 너무 울고 너무 좋아서 목사님과 한번 만나 뵈야 되겠다고. 오늘 오시라고 하면은 바로 출발하겠더라고. 와, 정말 내가 도전받았던 그 수준이, 내가 그런 목사님 딱 나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양반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었어요. 나이도 적질 않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책이 몇 개라 그랬는지 기억하십니까? 미니멈 200개입니다. 미니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책이 최소한 200개입니다. 그러니 합동책이라 하면 완전히 구라다 이 말이에요. 완전 구라예요. 그런데 한국에는 합동책이라 해야 먹혀 들어가거든. 그래 합동책이라 했다. 이게 또 얼마나 또 엉터리 그냥 교회 안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나라고 말을 몇 개 질문을 해봤더니 사당동 총신 나왔어요. 정통 합동책이에요. 사당동 총신에 대해서 나이도 나보다 적지 않고 한 살 적더라고. 아니 형님이시다고. 나보다 형님이신데 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깎듯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을 봤는데 내가 헛살았다고. 목사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부흥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전하러 다닌대요.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저는 말은 하는데 글은 못 씁니다.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런지 글을 못 써서 이게 아픕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는지 목사님이 참 부럽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나이 70이 다 돼가지고 있더라고. 바로 이 유다서는 그와 같은 신앙의 위선과 엉터리, 가짜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유혹하길래 이와 같은 경고의 음을 바라고 있을까요? 세상 살만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 세상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유다서가 경고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지라고 부귀와 영화에 대한 미련을, 그 미련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이 유다서를 다시 한 번 더 상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유다서를 상고해 보아야 한다. 유다서가 뭡니까?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막 떨어지기 직전에 있는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기 직전에 한 번 더 자기 영혼을 살펴보아야 하는 책이 유다서라고 하면, 그 유다서는 하늘에서 불이 연방 떨어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세상이 좋다는 말인가 라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성공과 향락을 이 세상도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참 멋있는 장소가, 참 굉장한 장소가 많다고, 구경할 만하다고 하는 말들이 다 유다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항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이 세상 정욕이라고 하니까 성욕이 아니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적 관심,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추구하는, 육체가 이끄는 바로 이 유다서의 경고를 받아야 하는, 유다서의 경고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 새 피조물 된 우리들은 이 세상 정욕을 따라 살려 하지 아니하고 자기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영혼의 손상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편성을 좀 추구하는 편이다 했는데, 살면 100살을 삽니까? 200살을 삽니까?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삽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죽지, 그 말라고 오래 살려고 하느냐고. 정말 살고 싶어 사면 100살, 200살을 삽니까? 제일 먼저 우리 센터에 찾아오신 분이 김순조 어르신입니다. 그 할머니가 우리가 왔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는 꼭 그렇게 200살을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렇게 200살을 살고 싶어 하는데 완전 헛소리지요. 우리 권사님보다 먼저 갈는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들 서로 지금 달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형편없어졌어요. 제대로 일어나 앉지도 못해요. 뒤에 베개를 넣어서 이불을 공가 줘야 겨우 앉아서 먹다가 그나마도 식사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는 제가 떠서 식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어제 얼마나 살고 싶어요? 100살 이라더라고요. 100살까지 못 살 것 같아요. 지난 6개월이나 돼서 6개월 더 됐는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보호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할머니입니다. 그러면서 그 100살 살면 뭐합니까? 200살 살면 뭐합니까? 1000년, 10,000년 살면 뭐합니까?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화려하게 편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는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살리는 것은 영혼이요. 육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는 대로 살면 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는 대로 살면 돼요. 공부한 만큼, 가정 형편되는 만큼 사는 대로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아무 미련 없이 다 내려놓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